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치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누가 뭐래도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살아내는 신앙,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신앙.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그가 이렇게 교제하고 교류하시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서신서는요, 부활 생명이 어떻게 지상세계, 물질세계, 현실세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주류야, 주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멍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랑, 결핍된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부활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예수께서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창세 전에도 계셨고 창세 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대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인드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 종교란 말이죠. 부활을 빼놓고는 이 성경은 그냥 경전에 불과해요. 지식에 불과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연관성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썩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표. 첫 소산. 재물의 소산, 땅의 소산, 자연인의 첫 소산.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땅의 소산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첫 소산은 무조건 하나님 거야.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마지막 때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무엇을 증언하셨어? 산자의 하나님을 증언하셨어. 매어 있고 갇혀 있고 눌려 있고 상해 있고 찢겨 있고 불확실한 삶, 불확실한 인생,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길,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생명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상 없는 신앙생활, 보수하지 않는 신앙생활, 응답받을 수 없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의 선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어?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헛것이야. 뭐예요? 케노스.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말해. 깡통이라 이제 깡통. 깡통. 내용물이 없는 신앙생활. 내용물이 없는 신앙생활. 부활을 안 믿는다면, 부활을 붙잡지 않는다면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종교의 신앙에서 주는 그 살리는 기쁨, 살려내는 기쁨, 하나 되는 기쁨, 연합하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강의 기쁨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 부활을 안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에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안전병이가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상에 이 쓰라미 같은 문화와 문명에 함몰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영혼들이 살아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케노스, 깡통의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들 불쌍한 자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종교생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지각이 하나님의 총명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깊은 고통과 아픔과 매임이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헛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헛되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타이야. 너는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겉다리를 붙잡고 있다는 겉다리.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물질세계 안에, 생활과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고 불쌍한 자들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토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의 정신건강, 우리의 육체의 건강, 우리의 생활의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 우리의 인생의 비전의 빛이 임하시고 땅에서도 축복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받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력이야.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자들은 평생 안진뱅이가 무엇인지 모르지. 안진뱅이끼리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도전과 위대한 도전과 위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비전을 제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것 같지만 육체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지. 무슨 재주로 엄마 아빠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냐고.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양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낳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스펙과 영성을 가진 사람. 다메섹크에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 길목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뵙고 영으로 본 거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문화, 교육, 본인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스펙이 하나님아버지의 신령한 부활의 생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해석이 됐어. 해석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고 무엇이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바울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알아지고 이해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종류의 사회적 스펙이나 종교적 스펙이 다 배설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어. 그때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과 환난, 곤고와 기근과 적신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그것들을 견뎌낸 것이 뭐예요? 그것들을 이겨낸 것이 뭐예요? 견뎌낸 것이 아니고 이겨낸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동력이요. 영원한 동력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매임과 결박들을 푸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이 부활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활력이지.
신앙생활의 활력은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의 자연인의 삶의 활력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날 교회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선포되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 어떤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못 살아. 세월을 아끼지. 내 맘대로 못 살고 세월을 아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길어봐야 80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아주 시간의 선상으로 보면은 물질 세계에서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의 선상으로 보면은 점도 아니야. 입자도 아니야. 무슨 얘기냐?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의 길, 신자의 삶,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의찬빛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지금도 이 메시지만 전해. 다른 메시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제 사명이 아니에요. 제 사명은 뭐냐? 예수님 곧 오십니다. 몸부림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라나타 수지찬빛 교회가 밤낮으로 영적인 신음을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선순위를 뭘로 잡았어? 우선순위를. 마지막 때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펴놓은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후손위로 바꾸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영적인 일을 붙잡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살 길, 우리는 매일 살 길을 찾아다녀. 그러나 그 살 길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랑, 흠이 있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에게 노출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삶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수고와 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존적인 결핍에 매여서 평생을 허덕이고 살지만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일한 살 길, 영원히 살 길,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그 길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오늘 성경이 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하고 병들고 또 어두웠던 이 시대의 문화나 지식이나 이런 문명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정신세계가 진흙탕이 되어버렸죠. 그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의 삶의 메커니즘이 엉클어져 있어서 날마다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죠.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에서 방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헌신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지으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들어가지?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 안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이 썩어지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같은 동일한 형상과 동일한 재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성경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말씀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놓으면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뒤집어서 말하면은 무엇 때문에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류 세계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의 삶 안에 문화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다른 세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나도 머지않아 예수님처럼 이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졌어. 한두 군데 고쳐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사로의 모든 전인적인 세포와 피와 뼈와 신경계와 정신계가 모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야. 이것이 전능자 창조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이 있대.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이 있대. 여러분들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있다면 큰 의미에서, 존재론적 의미에서, 가치론적 의미에서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성경적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들을 보냅니까?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픔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상처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지엽적인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아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정신 세계 안에 신비한 에너지와 기운과 파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타할 줄 믿습니다. 아니,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가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세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지엽적인 응답, 지엽적인 협조가 아니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앙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래.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 때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말씀하죠. 성경의 1.1획도 변화할 수 없고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뢰받는 존재를 하더라도 사소한 엄한 소리 실수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 뒤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각색하고 이런 오류가 있어. 이것을 말씀의 혼잡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차례대로 부활한대. 차례대로. 언제? 육체의 부활이 있대.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인간의 역사의 끝물이 올 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3차 전쟁 이후에 엄청난 재난과 시련과 환란의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셔서 그에게 붙은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육체의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자신의 신령한 몸처럼 부활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고 갈 줄 믿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는 또 죽었어. 썩을 몸으로서 치유받은 거니까 다시 썩을 몸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의 종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규모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질서와 규모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계의 문화, 교육, 정치 모든 영역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속에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조화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그마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을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토록 살아낼 수 있는 육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악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날은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종지부를 찍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다른 비전은 뭐예요? 죄악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히고 불법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성, 새로운 모형의 사람, 새로운 모형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예수와 함께 영원 세세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재림하신다. 재림. 어떻게 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날이 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계시를 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생명의 풀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줬기 때문에 그 가진 고문과 고통과 박해와 위협과 굶주림과 그 시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창조주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사도들의 피가, 사도들의 헌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먼저 간 예수행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의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앞서거니 뒷서거니 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중간쯤 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함몰돼서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까먹고 사탄의 한패가 돼서 사탄과 함께 동료노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성경을 우습게 알고 시대의 역사를 우습게 알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나가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함께 잠을 자는 배우자라도 내 몸에서 난 새끼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도 이 대환란 기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들을 부활체로 살리시고 두 번째는 지상세계 썩을 육체의 몸을 이끌고 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예수의 부활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탄생이 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얘기입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육체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그 부활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내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내 속사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내세 신앙, 천국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물질세계 안에, 사업 안에, 가정 안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채워지면 원리대로 살아가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에 휴거되고 남은 자들이 대환난을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날을 아버지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구하려고?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예수에게를 구하시려고 그 시련과 환난과 재난을 감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 시점에 남은 자들은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자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뭔지 모른대. 어떤 종류의 아비 구현이 올지 감을 못 잡아. 어떤 일이 벌어져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늘 아래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지금 이 매뉴얼에 다 걸려있고 저축이 되어 있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들이 예수와의 형상을 입고 예수와 함께 오시고 대환란 때에 휴거되는 상태에서 신령한 부활체로 바뀌면서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이 되잖아. 또 다른 부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인간의 영은 죽지 않아. 그냥 죽으면 더 낫겠지.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마음 아픈 얘기 아니냐고.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가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냥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심판의 부활로 몸을 입고 백부자 앞에 서는 거예요. 지상세계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먼저 간 사람이든 앞으로 올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다 동일한 시간의 선상에서 그들을 만나. 뭘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와 심판의 부활로서 그 백부자의 심판 앞에 서는, 그것이 영의 선상에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고 동일하게 그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세계의 레이더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시대마다 정신세계에 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지말이니까 정신세계 멘탈이 더 험악하지. 시대 종말이 무엇입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예요? 영적인 근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철학적인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데카르트, 키에르케고르, 프리드리 니체, 다양한 주의 철학적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고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원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아멘. 믿음. 그래서 뭐예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잖아. 종말이고 말세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말세의 징조. 무정부 상태잖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무질서가 왕노릇하고 있잖아. 노아의 때나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마찬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지상세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이고 낮이고 시대의 종들을 통해서 밤이고 낮이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해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자신의 본래 성품이나 스타일이나 기질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질이 뭡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무관심은 죄야, 죄. 죄라고. 여러분들은 무관심에 덫에서, 무관심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에 그 사슬이 벗어날 때 성경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뭐예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징조가 있어. 징조. 말세의 징조. 역사의 징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밤이 너무 깊잖아. 내 옷이 아닙니다. 내 말씀이 아니야. 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허색과 쟁토와 시기, 육신의 정욕, 너네들은 이것이 습관적으로 정당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아니냐. 구원의 날이 임박했어. 악한 동무들과 만나지 마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오. 시간이 없어. 그럴 류의 시간이 없다고. 제가 하는 말입니까? 속지 마.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우주를 지으시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그런 살육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침묵으로 그 수욕을 당하신 이유가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니까. 주님이 죽어야, 짓밟혀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마.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고. 마지막 때.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죽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사후세계를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결국은 혼자 와서 혼자 화장터로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아닐 수 없어. 오해하지 마시오. 혼자 화장터로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잖아. 아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처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처소를 준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 그런데 인류의 역사 학자들도 오늘날의 이 세상 돌아가는 꼴과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어디서 핵전쟁이 터질지, 어떤 화약고에 터질지. 가장 심각한 것은 인성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아주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세. 반드시 말세 끝물에 어려운 역사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 영들이 부활의 몸을 이끌고 공중에 나타나고 지상세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준비된 자들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가 끝이야. 거기서 끝. 아멘. 더 이상 죄와 어둠과 불법과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세상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백보자 신장에서 영생이 있는 자는 주님 품으로, 영벌이 있는 자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으로 가는 마지막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세계, 이 모든 것들은 탁 닫혀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데,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신령한 육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말씀이 촉구하고 있어. 교회가 촉구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어. 돌아오라. 아멘.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란 말이야. 아멘.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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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